구리에서 목회하는 김순원 목사입니다. 55년의 긴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슴에 큰 울림이 있고 도전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통로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7년도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한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감독은 그 유명한 멜 깁슨입니다. 아포칼립토란 그리스어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멜 깁슨은 이 영화로 그의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작품 영화입니다. 고대 중남미에서 한때 번창했던 후기 마야 문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밀림 속에서 부족을 지키면서 돼지 사냥을 즐기는 한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다른 종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 종족,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행한 전투 훈련이라는 것은 활을 쏘기, 창 던지기, 청동, 당금 던지기, 또한 올가미나 돌칼, 표창 등의 무기를 익숙하게 다루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잔인한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대부분의 남자가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포로들은 전염병과 대기근의 위기에 빠진 마야인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목이 잘리면서 태양신의 제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인공인 부족장 아들 포본발도 끌려가 두 손이 묶인 채 이제는 꼼짝없이 제단에 올려져 죽기를 기다리고 죽음만이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태양신을 달래기 위하여 그의 심장을 꺼내려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일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제단에 모인 사람들은 일식현상으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덮이자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제사장은 주문을 냅니다. 그러자 일식현상이 금방 사라지면서 다시 빛이 비칩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제사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주인공 포변발은 자기의 죽음 직전의 일식현상으로 가까스레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마야 전사들의 사냥감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야 그 전사들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인공 포본발은 마야 전사들이 던지는 창, 칼을 피해서 하나하나 그 전사들을 제거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던 밀림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밀림에 들어갔을 때에 더 강한 스페인 함대가 이렇게 그 땅을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표본발은 침략당했을 때에 동굴에 숨겨두었던 아내와 아들을
구출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하여 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위치, 특히 아버지의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속한 부족이 침략자들에게 습격을 당한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하던 때가 아닙니다. 부족의 어른들이, 특히 부족의 남자들이 자기 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가족은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자식이라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었지만 휴아에는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18명이 다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처자식까지 합치면 좋게 그 부족 식구들은 1000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리 장수하였던 시대라 해도 99세는 버거운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대뜸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꼭 명령합니다. 여기는 13세 된 아들 이스마엘도 갓 태어난 종돌의 아들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심지어 생명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그 어르신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방인도 종들도 다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남자라면 무조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표피를 끊어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요즘처럼 마취제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또 마취 수술 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싯돌로 만든 그 돌칼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 시대에 할례를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명이 할례를 행하면 2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다가 혹시라도 누군가 목숨이 끊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이 져야 하지요. 과연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 후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면 부족 자체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다 빼앗기고 남자들은 죽고 자신의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과연 이 명령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8일 된 갓난 아기에게 돌칼을 들고 할례를 행하겠다고 할 때 어느 엄마가 그 아이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그 노인, 연로한 어르신에게 돌칼을 들고 할례를 행한다면 어느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느 자식이 아버지를 내어놓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목숨 걸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염려했던 생명 잃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략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한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 공동체는
더 견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리더십 역시 더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례를 행한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바꾸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또한 그들의 앞날을 보여주는 그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비라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자신과 부족의 모든 남자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할례를 행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할례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서 죄되어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전보다 더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자녀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자녀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죄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을 자손 되도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전수는 자녀에게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부모로 받은 신앙의 믿음, 신앙의 모습을,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내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계속 흘러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 학생들이 없습니다. 중대형 교회도 부모 세대는 많은데 내려갈수록 자녀 세대는 점점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신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당장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한때 같은 구역 안에, 같은 전도회 안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자녀 중에 지금 믿음이 식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성경 암송하고 성가대 쓰고 심지어 부모님 따라 새벽 예배까지 따라왔던 자녀들 중에 지금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을 아예 잃어버린 자녀들도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교까지 가서 믿음 생활 잘 하였다 할지라도 결혼 상대자가 불신자면 불신자와 교제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불신 결혼하면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저와 매우 가까운 선배 목사님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기 목사님이 결혼한다고 참석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결혼 예식이 될 거라는 상상하면서 예식에 참여했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목사님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 자체가 철저하게 불신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찬송도 없었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말씀 없는 결혼식, 주례자 없는 결혼식, 자기들끼리 셀프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선배 목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제 동기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한다고 예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주례자도 동기 목사님입니다. 혼주도 신부 아버지도 친구 동기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식은 찬송 한 절 없었습니다. 기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례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하자, 주님 주자, 성령 성자 한 단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에 되는 결혼 예배도 저는 참석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제 동기 목사님 이번에도 딸이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결혼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흔치 않는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 예배였습니다. 신랑 신부도 멋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예배의 주일의 말씀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신랑 아버지도 건면하면서 찬양으로 건명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신랑 신부가 함께 서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겠다고, 아내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여러 하객들 앞에서 스스로 서약하면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축가도 은혜로웠습니다. 1994년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혼 예식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29년 만에 가장 은혜로운 결혼 예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마 은혜로운 다음 결혼식은 우리 집 큰딸의 결혼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예배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주님을 떠난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과 장년, 노년 세대도 많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쪽 저쪽 모호한
그런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쪽에 속하든지 저쪽에 속하든지 오른쪽에 속하든지 왼쪽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 걸치는 그런 어떤 모한 세대는, 그런 지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을 쫓아며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우쭐거리고요, 돈이 없으면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떠나버린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마귀가 그를 강하게 붙들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더 큰 위기인데,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하나님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수해 주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바로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전해주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할례언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 압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지, 물질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지 자녀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지 자녀들은 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이 진심인지 자녀들은 다 압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세상 방식으로 결혼한 두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기에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부모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세계, 결혼 자체가 하나님 하자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들의 불신은 교회 책임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거는 핑계예요. 담당 교육자의 책임도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동안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주일날 한두 시간, 좀 길면 서너 시간, 168시간 동안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내도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부모와 학교와 학원과 세상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만드시고 누구에게 보내줄까? 하나님은 자녀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창조하셔서 어느 부모에게 보내실다가 찾다가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면서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 부모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자녀의 기업이 부도나지 않도록 바라십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망하지 않도록,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을 이탈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주위의 교양과 훈계로 키웠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불신 결혼 예식을 올리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믿음으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결혼 예식을 올리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2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네 번째 누나가 제 고3 때 결혼했는데 불신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결혼했습니다. 초등학교 마치고 객지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받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살면서 비슷한 사람 만나서 불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결혼한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서 주의를 어기고 그 결혼식에 참여했죠. 부모니까 참여했겠죠. 그런 교회에 돌아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6개월 징계를 내렸어요. 자녀를 주일날 결혼시켰다고 6개월 징계 내렸어요. 수찬 정지, 타종 금지, 대표 기도 금지. 아버지는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누나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작정하고 또 작정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마르다 또 예스도 우리 전도에 대부분 자녀를 둔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어머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사명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거, 모든 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만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잘 되는 그 상황을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어머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사랑합니다. 어머님이 읽으면서 흘렸던 눈물에 성경을 부여잡고 자녀가 힘들 때도 성경 읽으며 나도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이겨내야지.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여전도의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인구 절벽 문제는 세상은 물 건너 가서 안 돼요.
경건한 믿음의 청년들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을 믿음의 세대로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짝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보기 좋은 하나님의 눈에 맞는 짝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짝을 찾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집안 좋은 거 물론 좋습니다. 그 전에 내 며느리감이, 내 사위감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의 가치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사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늘 순종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순원이잖아요. 순할 순자 어떤 문자. 이름 자체도 얼마나 순합니까?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옷이나 또 신발 등 제대로 폼을 잡고 입어보거나 신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67년생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나이키, 프로스펙스라는 이런 명품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막 소개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청도입니다. 청도 산골에 있었던 조그마한 고등학교에 다녔던 저는 그 친구들이 그런 나이키 명품 신발을,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시골 장터에서 자리를 쭉 깔아놓고 신발을 맞추어서 사는 거, 그거 나한테 떡 사왔는데 나이키 비슷한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철자 하나 틀린 거. 또 어떤 때는 신발을 떡 갖고 왔는데 나중에 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벌써 디자인이 틀리더라고. 그런 신발을 신고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장년 어르신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구리 시장에서 구리 이렇게 시내를 거쳐서 교회를 가는데 신발 매장이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순간에 그 나이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를 샀습니다. 14만 원 주고 나이키를 신고 나이키를 사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는 내가 돈을 주고 신발을 신을 수 있구나 싶어서 신고 그 감격된 마음으로 장문의 페이스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를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읽고 크게 은혜와 감동을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신발값 얼마입니까? 14만 원 줬습니다. 20만 원 보내준 거예요. 신발 때문에 상처받은 거 돈을 받는 순간 깨끗하게 씻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다 보니까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골에서 제가 본 부자는 젖소, 축산하는 가정들이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도 젖소를 키워야지. 낙농업을 해야지. 그래서 대구 농림고등학교에 원서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982년 가을이에요.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온 천하 만물이 새로워요. 여러분, 아침에 그 고향에 감, 사과가 이슬이 맺힐 때 그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막 황홀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더 점점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뭔지 깨달았어요. 내성적이었던 제 성격도 아주 밝게 바뀌어졌습니다. 농림고등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좋은 하나님을 잃을까 싶어서 시골 교회에 다니면서 시골 학교 그렇게 갔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성령 충만하게 공부하고 믿음 생활 했더니 시골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등록금은 시골 교회에서 책임지겠다. 바로 신학교 갔죠.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내내 시골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등록금을 다 대어 주었습니다. 군에 다녀왔습니다. 계속 공부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93년도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신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 하나둘 때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지만 저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그렇게 비쩍 말라 있죠. 몸무게 지금은 70kg는 그때 60kg였어요. 정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젊은 청년 신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저에게 시집 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가난하지 않는 집안의 맏딸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빈털털인 제가 주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4개월 만에 첫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라고 첫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딸은 젖을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기도 소리를 들으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자라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와 더불어 우리는 이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봄이면 집 주변에 피어난 꽃들을 우리 큰딸 하람이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하람아, 이 꽃 참 이쁘지?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딸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내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나무 등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람아, 이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어? 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든 거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년 터울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손 목사님 딸 하은이도 있죠.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셋째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때 첫째 딸, 둘째 딸이 이렇게 4살, 7살이죠. 8살이죠. 이렇게 5살, 8살이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이 셋째 동생이 태어나자 둘이가 방에 들어가서 쑥덕쑥덕거리면서 상의를 하더니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는 하람이, 얘는 하은이, 셋째는 하경이 하면 어때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그래서 우리는 좋다, 하경이. 그렇게 해서 두 딸의 요구대로 하경이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 3명이 저렇게 이쁘게 자랐습니다. 정말 저는 저 시간이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딸들은 너무 잘 커주었습니다.
큰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5번 읽었습니다. 둘째 딸도 2번 읽었습니다. 늘 저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딸들의 말과 행동에는 은혜가 묻어 나왔습니다. 큰딸 하람이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아주 두꺼운 책이죠. 그것을 여러 번 정독했습니다.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저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책을 가까이 하던 큰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제가 신림동 왕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 초등부 수련회 가서 우리 큰딸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5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큰딸은 우리 부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주 큰딸은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사랑을 표시합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좋아요. 기도하는 엄마, 설교 잘하는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딸에게 설교 잘하는 아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딸은 또 말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내 인생의 멘토인 우리 아빠 사랑해요. 대학생 때 한 고백입니다.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좋은 가정 이루고 엄마 아빠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거예요. 영어를 잘해서 로마서 8장을 또 통째로 외우고 회화도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다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딸은 미국 유학 길에 떠났습니다.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온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에 양평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런 후에 2015년 9월 18일 미국 시애틀로 갔습니다. 딸이 도착한 시애틀은 환상적인 가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면서 저녁마다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전송해 주는 겁니다. 하늘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공원과 나무를 찍어서 보내줍니다. 또 호수와 청둥 오리들 헤엄치는, 호수에서 헤엄치는 청둥 오리떼를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도 함께 느꼈습니다. 하늘은 높고 깨끗한 공기며 자연,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저녁마다 딸과 우리 부부는 1시간씩 화상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9월 25일 아침 출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시애틀에서 버스 충돌, 한국인 1명 중퇴. 시애틀의 수륙 양용 버스가 노스 시애틀 칼리지 학생들이 탄 전세 버스를 옆구리를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메인 뉴스였습니다. 얼마 후에 시애틀 영사가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딸 전화 받았냐고. 딸이 탄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소식이 되지 않는다고. 얼마 후에 다시 영사가 전화 왔습니다. 딸이 다쳤는데 많이 다쳤습니다. 중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걸음에 시애틀로 달려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손을 만져보니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발은 따뜻했지만은 인공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은 그 어떤 미동도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아빠가, 엄마가 왔건만 우리 아이는 전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우리 딸 법정으로 내사 판정이 났습니다. 시애틀에 속한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뇌사 판결이 나면 24시간 안에 강제적으로 호흡기를 떼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이 땅에서 딸을 볼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딸의 현실 앞에 우리 부부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고 목이 말라 물 마시고 눈물 흘리고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흘렸던 것 같아요. 딸의 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은혜롭게 이 딸과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고민한 끝에 딸의 건강한 장기를 그 미국 현지인들에게 도네이션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북서부 장기기증본부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4시 우리는 딸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람아, 엄마 아빠 딸로 함께 했던 지난 시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고마워. 먼저 천국 가 있어. 엄마 아빠도 곧 갈게. 그리고 너 동생들도 너처럼 우리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두 동생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줄게.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머리에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에 축복 기도하고 함께 우리 아내와 제가 찬양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리고 쿨하게 딸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큰딸 하람이의 장기는 곧바로 현지인들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왼쪽 신장은 30대 남자 군부대 직원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오른쪽 신장과 췌장암은 47세 남자 매트에게, 그리고 간은 49세 남자 브라이언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다 남자들에게 장기가 기증되었습니다. 그 외에 각막, 여러 신체 부위 등 필요한 이들에게 이식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우리 딸의 간을 이식받은 브라이언 씨와 신장과 췌장을 받은 매트 씨에게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딸의 시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5년 10월 3일 날 개천절날 딸을 분당 자아영 공원묘지에 평장 장례 치렀습니다. 장례 기간 3일 동안 1600명이 저희들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비록 큰딸을 가슴에 묻었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딸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것이 아쉽지만 이 딸이 천국 갔을까? 과연 하나님께로 갔을까?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100% 천국 갔다고 저희들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20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치 이 땅에서 소풍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음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게 딸의 장기를
이식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호텔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에서 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딸이 천국에 갔음을 100%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음성을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낸 아이 믿음으로 잘 키워 천국으로 보내주어서 고맙다. 그 음성은 우리의 눈물을 닦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삶은 힘겹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딸이 생각납니다. 저희 부부는 딸이 그리울 때마다 딸의 묘지를 찾습니다. 묘비를 닦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닦아냅니다. 그리움도 닦아냅니다. 그리고 예쁜 꽃을 꽂습니다. 공원 묘지 입구에 파는 그런 꽃이 아니라 꽃시장 가서 가장 예쁜 것을 꼽습니다. 딸의 묘비에 갔을 때마다 우리는 찬송가 339장을 부릅니다. 1절은 오늘 우리 부모가 딸을 가슴에 묻은 우리 부모인 우리의 현재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딸을 가슴에 묻은 아픔은 부모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 가사는 우리 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우리 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의의 멸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딸의 현재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픈 경험을 가졌지만 저희 부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아직도 남겨진 두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요. 두 딸이 부모인 우리가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 딸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의젓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둘째 딸 하은이는 정말 친구 같던 언니를 잃었지만 꿋꿋하게 고3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가장 힘든 때에 언니가 돌아갔던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돌아와서 고3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꿋꿋하게 공부해서 서울여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인간의 뇌를 공부하면서 질병을 예측하고 어떻게 예방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언니가 사고를 당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언니와 함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뮤지컬 언니도 막내도 좋아해서 같이 우애 있게 보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언니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언니의 죽음은 부부인 우리에게도 두 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막내 하경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아이는 중학교 가서 그렇게 늘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랑 찬양하고 녹음하고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막내딸이 부른 찬양 한 곡을 듣고 우리 부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기쁜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하경아, 노래하고 싶으니?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악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가기를 바랬는데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간 뒷바라지 해줄 테니 너 열심히 노래를 배워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예고 성악과에 진학해라.
중학교 2학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술의 전당 밑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괜찮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1년 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우리 딸을 그렇게 뒷바라지 했습니다. 서울예고 시험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아니 남들은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예원중학교 가서 3, 4년 열심히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들어가는 서울예고 성악고에 1년 만에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름처럼 너무 순진했던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딸하고 약속했습니다. 합격하면 성악하고 떨어지면 공부하자고. 딸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남양주 명문인 동학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2-3달 동안 말없이 그냥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릴수록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아쉽고 딸도 아쉽고.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성악하고 싶니? 하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너 성악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너를 뒷바라지 할 테니 열심히 성악하라고.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일반 고등학교 가서 성악을 또 레슨도 받고 일반 그 학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3년 내내 병행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성악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그 대학 입시 때 우리 딸은 2곳만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연세대 성악과. 근데 먼저 연세대 13명이 뽑는 연세대에 합격했어요.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런데 우리 집에 딸하고 엄마는 집사람 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 다음 주 서울대 있잖아. 다음 주 결과 보고 기뻐하겠다고. 그 다음 주에 14명이 뽑는 서울대학교에 우리 딸 합격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경쟁해서 들어가는 그 서울대 성악과, 연세대 성악과, 우리 아이가 일반고 현역으로 당당하게 합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슬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실 것이고 위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 친구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전수해 줘야 돼요.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나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더불어 할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수해 주었듯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머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 딸, 우리 큰 딸은 그렇게 좋은 대학 가지 못했습니다. 고3 내내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우리는 압력 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가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막내딸이 저와 함께 왔습니다. 막내딸이 함께 온 이유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들, 너희들을 키우려고 애썼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도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또한 너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2학년입니다. 이쯤 되면 아빠 안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야, 노래 한번 해봐 하면 에이 뭐 목 상해요 이러면서 안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아빠 함께 가서 너 찬양 한번 할래? 예, 알겠어요.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경이가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악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과 제 삶의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성천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신앙의 전수가 자자손수 많이 일어나서 참 소망이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또 경험과 주신 은혜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후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조부모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